교회를 이렇게 따라다니다가 성인이 되었을 때는 좀 어떤 고민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러다 이제 신학교에 들어갔는데 그 고민이 굉장히 좀 커지게 됐어요. 그 고민은 이제 죄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내가 이렇게나 악한데 어떻게 신학교를 다니고 있는 것이며 어떻게 내가 설교자로 설 수 있는 것인가? 어떻게 과연 내가 목회자가 될 수 있을까? 아니, 목회자가 되느냐 마느냐를 떠나서 내가 이렇게 죄인인데 나는 정말 구원받은 신자가 맞는가? 평생 교회를 다녔는데 내가 아직까지 죄에서 벗어나지 못한 걸 보면 나는 아직도 믿음이 없는 건 아닌가? 이런 고민들을 안고 있었습니다. 왜 중고등부, 청년부 수련회를 가면요, 거기 계신 강사분들이 꼭 마지막 집회 때 하는 게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실 분 다 손 들어주세요. 그리고 앞으로 나오세요. 이렇게 강사분들이 얘기하면 저는 항상 손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항상 손을 들고 이제는 진짜 예수님 믿겠다 하면서 앞으로 나가서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이번엔 진짜 하나님 제대로 된 믿음을 주셨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수련회 끝나고 이제 돌아와서 생활을 하다 보면 아니나 다를까 또 죄로 가득 찬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또 다음 수련회 때 여지없이 강사분이 손을 들라고 하면 또 손을 들게 되죠. 스스로에 대한 구원의 확신이 없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계속 그런 식으로 저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증명해내려고 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 손 들고 나갔으니까 저 믿는 거 맞는 거죠. 저 눈물 콧물 다 흘렸잖아요. 이렇게 말하면서 제 안에 믿음에 대한 어떤 불안한 마음, 죄에 대한 두려운 마음을 좀 이런 식으로라도 해결하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신학교에 와서 수업을 들으면서 그토록 오랫동안 갖고 있었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게 되었고 죄에 대해서 자유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수님들을 통해 저에게 먼저 그 말씀의 은혜를 누리게 하신 거죠. 그리고 그 많은 은혜들을 이제 제가 만나는 모든 성도들에게 나누게 하시려고 저를 설교자로 부르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누렸던 그 말씀의 은혜를 우리 성도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계시록 전체는요, 우리가 계속 읽어왔다시피 마지막 때에 나타날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종류의 심판의 내용들이 이제 등장을 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전에 읽었다시피 6장에서는 어린 양이 7 인을 떼는 심판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리고 8장에서는 7 천사가 7 나팔을 부는 심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15장에서도 7 천사가 7 대접을 받아 재앙이 임하는 내용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1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7절과 8절도 좀 읽어드립니다.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7을 그 7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7 천사의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아멘. 인을 떼는 심판, 그리고 나팔을 부는 심판에 이어서 이제는 대접을 쏟는 재앙이 일어날 것인데 이것이 이제 마지막 재앙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 마지막 재앙으로서 심판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대접을 쏟는 구체적인 심판의 내용은 이제 16장에 가면 이어지게 됩니다. 한편 계시록은 이러한 심판의 내용도 있지만은
그것과 함께 찬양의 내용도 곳곳에서 등장을 하는데요. 우리가 전에도 읽었는데 4장에서도 나오고 5장, 7장, 11장, 12장에서도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15장에서도 찬양이 등장하는데요. 오늘은 이 찬양의 내용에 조금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찬양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절과 4절 우리 한번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아멘. 여기서 반복적으로 찬양하는 내용이 어떤 것이죠? 3절에 보면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4절에서도 보면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공통적으로 주님의 의로우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대한 보편적인 의미는 하나님은 의인과 죄인을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이런 의미인데요. 사실 이런 말씀은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이상할 것이 하나도 없어 보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찬양하는 게 뭐 이상할 게 없잖아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이런 말씀을 볼 때면 나와 하나님,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속에서 과연 당연스럽게 여겨지는 말씀인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인가 하는 의문이 들 때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제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너무나도 악한 죄인이었기 때문이죠. 저도 하나님의 의로우심 찬양하고 싶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저에게 전혀 거리낌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사실 저의 죄를 볼 때면 소스라치게 놀라고 하나님의 의로우심 앞에 무너져 버릴 것만 같은 그런 괴로움이 있었습니다. 심판과 구원의 이야기가 가득한 이러한 성경을 묵상할 때면 과연 나는 심판의 대상일까, 구원의 대상일까? 구원의 대상이었으면 좋겠는데 나의 죄가 너무나도 커서 늘 불안한 거죠.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늘 이렇게 의심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제 이런 마음이 다 해결되지도 않은 채 이제 신학교에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제가 신학교에 들어갔을 때 교회사 교수님이었던 안상혁 교수님이라고 그 교수님께서 학생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질문을 우리 오늘 성도분들께 한번 던지고 싶은데 PPT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죄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객관식입니다. 1번 하나님의 의, 2번 하나님의 은혜. 자, 강사분이 한번 처음에 우리 교회 오셔서 손들기를 참 많이 하셨는데 저도 한번 잠깐 권해볼까요? 손 안 드셔도 괜찮지만 그래도 한번. 자, 죄인에게 가장 필요한 건 무엇일까요? 1번 하나님의 의. 네, 별로 없고. 네. 2번 하나님의 은혜. 네,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사실 교수님의 질문에 대부분의 학생들이 다 2번에 이제 손을 들었습니다. 성도님들과 똑같이 다 2번에 저도 하나님의 은혜에 번쩍 들었습니다. 네. 사실 그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죠. 죄인에게 하나님의 그 공의가 적용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죄가 하나님의 의로우심 앞에서 심판을 받잖아요.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의에 대한 자연스러운 생각입니다. 자, 오늘의 설교가 끝날 무렵에 이 질문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생각을 저희만 했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으로부터 600년, 700년 전 교회가 타락의 극치를 달리고 있을 그 중세 시대의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의에 대한 이해가 아주 민감했습니다.
예를 들면 중세교회의 한 성도가 평생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이 이랬는데요. 다음 PPT 넘겨주시고요. 먼저 죄인으로 이제 태어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죄인으로 태어나서 늘 죄를 많이 저지른다는 것을 이제 인지합니다. 그래서 죄를 지을 때마다 성직자, 아니 신부님에게 가서 고해를 하는 거죠.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또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제 성직자가 그렇나요?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신의 죄를 사합니다. 이렇게 사죄 선언을 합니다. 너의 죄를 사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끝이 아닙니다. 그러고는 이제 보석이 있습니다. 보석이 혹시 뭔지 아세요? 보석은 뭐냐면 내가 저지른 죄만큼 선을 행해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직자가 사죄 선언을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저지른 죄에 대한 용서일 뿐이고 아직 내가 지은 죄에 대한 자녀의 벌이 남아 있어요. 그 벌을 내가 뭔가 보상의 행동을 해서 그 벌을 없애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무릎으로 계단을 올라가면서 기도를 한다든지 며칠 동안 금식을 한다든지 아니면 구제나 자선을 베풀다든지 이런 식으로 내가 이제 뭔가 다른 공로를 취해서 저에게 남은 자녀의 벌을 씻는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내 남은 형벌을 감해 주신다는 겁니다. 복잡하죠. 그러니까 어떤 성도가 죄를 지으면 고해를 하고 고해를 해서 사회서전을 듣고 이제 보석의 행위를 하고 은혜로 벌이 감해지고 또 죄를 짓잖아요. 그럼 또 고해하고 사죄선언하고 보석하고 은혜를 얻고 이것을 한 성도가 평생토록 이 과정을 겪는 거죠. 누군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교회는 가난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닌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적합한 평가죠. 얼마나 가난한 인생인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주신 부요함과 자유함 없이 죄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그저 내 행동으로 뭔가 내 죄를 씻어보겠다는 무의미한 열심만 있는 거죠. 이런 식의 삶은 수백 년 동안 교회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왜 무수한 성도들이 오랜 시간 동안 이런 신앙생활을 했을까요? 다음 PPT 한번 넘겨주시면요. 그것은 교회가 성경을 통제해 왔기 때문이에요. 아무나 성경을 읽을 수도 없었고 또 성경을 구하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교회가 성경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읽고 해석해 주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냥 성경은 사람들이 저 멀리서 구경하는 전시품과도 같았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오해하거나 왜곡할 수밖에 없었죠. 더욱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매우 엄격하고 무섭고 그런 하나님으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얻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말씀을 통해 누리는 은혜를 경험할 수 없었던 거죠. 그저 감정적이거나 뭔가 느낌으로만 하나님을 이해할 뿐이었습니다. 말씀에 대한 지식 없이 그저 감정으로만 하나님을 이해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다음 PPT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제가 웬 부적을 보여드려 죄송한데요. 교회 안에서 이거 인터넷에 검색하면 5,000원 주고 살 수 있는 그런 부적입니다. 운수 대통 부적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사려고 한 건 아니고요. 그냥 인터넷에 널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사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런 것들이 널려 있겠죠. 어떤 사람이 이 부적을 샀다고 쳐보세요. 저기 써 있는 저 부적의 의미를, 저 글자 하나하나의 의미를 하나하나 해석할까요? 이 한자의 의미, 이 그림이 가지는 의미, 이런 것들 분석하고 이해해서 이렇게 깊은 뜻이 있다니 이러면서 지식적으로 이해하고 이 부적을 신뢰할까요? 아니죠. 5,000원 주고 사서 얼른 장롱에 넣거나 지갑에 넣거나 하겠죠. 그러면서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나기만을 기다릴 겁니다. 이런 걸 우리가 미신이라고 하죠. 지식적인 신뢰가 없이 그냥 결과만 좋으면 된다는 것이 미신입니다. 중세교회의 신앙은
마치 이런 미신과도 같았던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어떤 분으로 우리에게 계시하셨는가? 말씀이 육신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누구신가? 이런 성경의 지식은 누가 알려주지도 않았고 신자들도 알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왜죠? 그냥 결과만 좋으면 되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뭔가 보상이나 대가를 하나님께 드리면 나에게 좋은 일이 생길 것이라는 마음이 지배적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삶은 신앙이 아닌 미신인 거죠. 돈 주고 부적을 사면 좋은 일이 생길 거라고 바라는 것과 다를 것이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계시된 하나님을 알아가지 않는다면 우리 또한 얼마든지 이런 미신적인 신앙수행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다음 PPT 넘겨주시겠어요? 이러한 시대적 정황 속에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당시 교회의 수도사였습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목회자 후보생이었는데요. 마틴 루터도 여느 신자들과 다를 것 없이 자신의 죄 때문에 늘 괴로워하면서 항상 고해 신부님을 찾아가서 날마다 자신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자신의 죄가 남김없이 고백되길 바랬고 씻겨지길 바라면서 기억나는 죄는 모조리 다 고백했어요. 신부님한테. 기록에 따르면 마틴 루터는 몇 시간 동안 수백 개의 죄를 고백하다가 고해 신부가 지쳐가지고 이제 그만 좀 하라고 알았다고 죄 다 사했다고 이렇게 할 정도로 죄를 많이 고백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죄에 대해 민감하게 여겼던 마틴 루터는 하나님의 의가 정말 무섭게 다가왔습니다. 나의 죄를 공의로 심판하실 하나님이 참으로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루터는 언어에도 능통했고 성경에도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었어요. 루터가 교회 안에 성경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의에 대해 조금 다르게 말하는 성경들이 있었던 것을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다음 PPT 넘겨주시고요. 예를 들면 시편 31편 1절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시편 71편 2절에도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길을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아니 우리가 생각할 땐 하나님의 의는 우리를 벌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인데 여기서는 나를 건지시고 구원하실 때 하나님의 의가 필요함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루터는 그래서 더욱더욱 말씀 묵상에 매진합니다. 그러면서 다음 넘겨주시면요. 마침내 루터는 로마서 1장 17절을 보면서 여태까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의에 대해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되는데요. 루터가 로마서를 주의하면서 기록한 내용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의라는 단어를 매우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전통적인 가르침에 따르면 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불의한 죄인을 처벌하는 의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생각이 사로잡혀 극심한 내면의 고통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저의 고행이나 보석행위가 하나님을 충분히 만족시킬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의를 사랑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저는 죄인을 징벌하시는 하나님의 의를 증오했습니다. 하지만 밤낮으로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마침내 저는 하나님의 의가 어떤 맥락에서 기록되었는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넘겨주시고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바로 여기서 저는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본문이 말하는 의인들이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받아 생명을 얻게 된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비로소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의 진정한 의미였습니다. 즉 이것은 은혜로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선물로 주시고 이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받는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는 칭의의 의인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 앞에 제가 완전히 다시 태어났다고 느꼈습니다. 이제 저는 하나님의 의를 미움이 아닌 사랑의 감정을 가지고 가장 달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찬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루터는 여태까지 알고 있었던 하나님의 의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바꾸게 됩니다. 이젠 하나님의 의가 두려움이 아닌 찬양의 내용이 된 겁니다. 신학교에서 제가 이 내용을 배울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루터에게 찾아온 기쁨이 마치 저에게 동일하게 찾아온 것과 같았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 죄 때문에 구원을 의심하면서 내 믿음을 의심했던 게 하나님의 의를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할 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거죠. 나는 여전히 죄를 짓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나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무서운 심판자가 아니시고 하나님의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또한 무서운 심판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찬양해야 함이 마땅한 것이죠. 다음 PPT 보시면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보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음 PPT 넘겨주시고요.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죄인에게 가장 필요한 건 무엇일까요? 자, 손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아까 손 드셨던 분 약간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 1번 아니다. 2번 하나님의 은혜다. 2번 하나님의 은혜다. 아무도 없으시네요. 1번 하나님의 의다. 네. 손 내려주시고. 네. 자, 이제 PPT는 내려주셔도 좋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3절 서두에 보면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른다고 말씀합니다. 모세의 노래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기 15장에서 당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탈출했을 때 모세가 하나님을 노래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모세의 노래에는 악을 무찌르신 용사 되신 하나님, 그리고 원수를 부수시는 하나님, 이방 나라들을 두렵고 떨리게 만드는 하나님, 이러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3절에 보니까 모세의 노래라는 말과 함께 어린 양의 노래라고도 말씀합니다. 어린 양의 노래라는 것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노래라는 거죠. 하나님은 단지 악인을 벌하고 무찌르시는 하나님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죄인을 의롭다 하시고 사랑하시는 자를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참으로 의로우신 하나님이심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동시에 찬양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린 양의 노래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 때에 보이셨던 구원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새 출애굽하는 완전한 구원으로 나아감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죠. 2절에 보면 이 찬양을 부르는 사람들이 누구라고 말씀합니까?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노래를 부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계시록 13장에서 살펴봤다시피 짐승은 놀라운 기적으로 사람들을 유혹했던 그런 사탄의 사탄이 보낸 사자 같은 거죠. 우리 계시록 13장 13절과 4절을 한번 볼까요? 계시록 13장 3절과 4절입니다.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자, 오늘의 찬양과 완전히 반대죠. 누가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않고 누가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않냐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기서는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더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그저 결과만 중시하는 미신적인 신앙에 빠질 수 있습니다. 짐승은 우리의 신앙을 어떤 기적적인 체험이나 감정으로 느끼게 해서 말씀에 계시된 하나님에 대해 관심을 갖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기는 자들은 그러한 미신적인 신앙이 아닌 오직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가며 바르게 섬기는 신앙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찬양할 줄 아는 자들입니다. 심판하시며 벌하시며 두려움에 떨게 만드는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의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찬양할 줄 아는 자들이 바로 이기는 자들입니다. 그런 찬양을 드리는 이기는 자를 우리는 교회라 부릅니다. 교회만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습니다. 아직도 많은 신자들 중에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찬양하지 못하고 자신의 죄 때문에 구원을 의심하고 믿음을 의심하고 날마다 좌절하고 두려움에 떨면서 열심히 자신의 의를 쌓아보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삶을 굉장히 많이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혹 그런 마음을 품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듣고 구원의 기쁨과 자유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마음껏 하나님의 의를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죄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의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의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죄와 씨름하고 싸우는 거 맞지요? 맞습니다. 그러나 그 씨름은 구원받은 자이기에 겪는 씨름인 거죠. 그 죄와 싸우며 더욱 구원받은 신자로서의 삶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죄인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의라고 한다면 그럼 하나님의 은혜는 죄인에게 필요 없는 것일까요? 아까 은혜에 손 안 드셨는데 사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죄인에게 하나님의 의를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해지는 겁니다.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의 의로 구원받을 수 있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이만큼 크구나. 그런 확신 속에서 더욱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를 찬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사도 요한도 이 계시록의 마지막을 이렇게 끝맺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계시록 마지막 절을 이렇게 끝맺는데요. 우리 자문을 보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기시는 이 복음을 굳게 믿고 날마다 선포하는 곳입니다. 우리의 교회가 이 복음으로 든든히 세워져 가길 바랍니다. 또한 죄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했던 우리를 하나님의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통해 구원하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기시는 그 크신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찬양하고 기뻐하는 저와 모든 은평의 권속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